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들이 다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대표로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때에 주님은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깨닫도록 했다 라고 하면서, 네가 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위에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죽음의 대문이 이 교회에서 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땅 위에 교회가 낙원에 가든지 음보에 가든지 죽음을 거쳐야 갑니다. 그런데 그 거쳐가는 대문이 안 열린다면 이거는 불가불 영생할 수가 있죠. 이 교회가 마지막에 주님이 내가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소원하고 있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계를 합니다.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이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아주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할 사람이라 그랬겠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각오를 하고 또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인을 속하여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일절 함구하라고 말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쳤죠. 오늘 말씀은 이제 16장 21절부터 말씀은 공개적으로 주님이 순환을 예고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공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개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21절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항상 수도 예루살렘은 높은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지리적으로 보면 내려가야 되지만은 예루살렘 임금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거기를 가리켜서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전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시비를 걸었죠. 시비를 걸었을 때에 그 뒤 예수님의 대답은,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가 없다. 금식 기간이라도.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을 하게 되고 슬퍼하게 된다. 이 말은 이 속에 뭐가 들었냐면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율법에 의해서 그런 금식 안 해도 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금식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암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직설적인 말씀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암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도 그 말씀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도 이제 말씀을 하시죠. 38절에서 41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트집을 잡고 시비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는데,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 같으면, 당신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달라 이랬습니다. 그 표적 보여달라. 이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말할 수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큰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게 될 것이다. 땅 속에 있으리라. 이건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래도 자, 바리새 교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런 소리를 해도 제자들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은 것, 그건 뭐 이스라엘 역사가 다 아는 거니까. 자, 그런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옆에서 듣고 있지만은 그게 과연 어떤 뜻과 의미가 담겨 있는지 뒤에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제 직설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3번이나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은 주님은 압니다. 사탄은 알겠죠. 주님은 아시고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보냅니다.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어디에 나시고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다 예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운이 나빠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죄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씻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땅 위에 어떤 세제라도 죄를 씻는 세제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기도하고 씻어내고 주님께 그 피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비로소 첫 번째 이 공개를 하니까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주님께 온 목적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주님은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천국에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자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죄악 많은 땅에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 악랄하게 모함을 하고 대적을 하고 비소를 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계가 이루어지면 제자들이 큰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상상을 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이게 기대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그대로 살아서 나라를 세우고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하기엔 뭐냐? 이스라엘의 통치자예요. 예수님은 만화의 왕의 통치자예요. 근데 주님은 이 과정을 제자들에게 공개를 할 때에 제자들은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개고, 두 번째 이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두 번째 공개를 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더니,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살아난다는 소리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 역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뭐가 큰 충격이 옵니까?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니까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20장 18절로 19절에 가면요, 주님이 세 번째 죽임을 당하는 것을 공개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갈릴리 복음 역사를 이렇게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인자가, 주님 자신을 늘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고 저희가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판결을 하고 결안을 하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거기도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살아난다는 것은 참 이게 믿음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많이 봤거든요. 죽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제자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성경인데 제자들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믿고 있죠. 이루어진 것을 믿고 있으니까, 제자들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때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더 도망가 버리고 부활에 대한 것도 상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은 저자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무장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비로소 가르치니, 여러분 이것도 진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진리예요. 그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떡하고, 살아난다는 건 이건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르되기, 이 간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리다라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말리다 또는 금지한다. 아이고 선생님 안 됩니다. 아주 막 사생결단하고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소리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스승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결코, 여기 이 말합니다. 결코 당신에게 수란 말을 썼어요. 제가 말씀하지요. 퀴리오스라 나의 주인 이렇게 하지만은 가장 친할 때는요, 당신이라는 소리를 꼭 합니다. 가장 가까울 때.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여러분요,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베드로 편에 우리도 설 수 있을까요? 예? 이건 베드로 편에 설 수밖에 없죠. 상황이 그래야 되니까요. 아주 말립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이루어졌어도 안 되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말리는 그것이 사탄이라 이 말이죠. 베드로가 사탄일 수는 없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이 안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주관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도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서 행동하는 일이 적다 많다, 우리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될 수는 없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가장 또 예수님이 신임하는 제자고, 베드로가 실수를 했던, 성질이 급해서 넘어졌던 간에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것은 사탄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사탄이라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 이 소리를 듣고 더 이상 말리지를 못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너무 완강하기 때문에. 또 주님은 말씀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만약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주님이 돌아가시지 아니하시면 이방의 구원이 없고요, 성령 강림도 없고 복음의 역사도 없고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말 자체가 사탄이 바라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것은 네 마음속에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그 소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소리를,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사랑하다가 너무 좋아하다가 사탄이 바라는 쪽을 기울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하죠. 사탄이 우리 속에 아무리 마음문을 닫아도 사탄은 얼마든지 들락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혹시 잘못된 생각하는 것도 사탄이 그 순간에 침범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편에서, 말씀편에서, 주님 편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실수하는 것도요, 사탄의 장난입니다. 남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하게 말렸는데 주님은 네가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이 너를 주관하는 역사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만약에 십자가에
죄인을 대속하지 아니하면 주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실 목적이 달성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합니다. 이게 왜 이 제자들에게 이 말 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본문 보십시오. 24절에 누구든지 아무든지 이 말이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사형은요, 아주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일반인이 죽는 십자가가 아니고 아주 극형에 처하는 사람, 아주 반국가적으로 나라의 전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랬던 이런 사람들이 재판할 때 사형을 집행하면은 그런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게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해되죠.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주님도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 당시에는 주님이 십자가 진 적도 없고 십자가 진 그 사건도 이제 모르고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이 이해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두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자기 부인이 참 어렵습니다. 자존심, 자기 부인이라는 그 자체가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자, 자존심 버릴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자존심 버리고 살 수 있다 없다? 따라합시다. 마음은 그런데 행동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건들면요 고슴도치같이 막 달라들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얼굴은 아름답게 모습이 변합니까? 아주 막 싸나운 맹수같이 변합니까? 얼굴은 어떻습니까? 얼굴은 사납게 변하고 입은 독소에 독소가 나오게 되고.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 버리고. 그래서 자존심 버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요, 쉽게 말하면 멍청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멍청하게 산다는 건 뭐냐, 남이 나에게 모함을 하고 남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넘길 때 이건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너 나보고 뭐라고 그랬지? 그러면 너는 문제가 시비가 되고 말썽이 벌어지면 제일 문제는 자존심 건드리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전에도 늘 얘기했습니다. 거지에게 저 거지 이러면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밥소리나 먹고 학식이나 있고 좀 재주나 있고 아주 그런 사람이 이 거지 같은 사람하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뭐 거지? 너는 어떻는데? 이러면 달라들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고난의 십자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를 짓지만 우리는 남에 대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그러면 내가 질 십자가를 마누라한테 몽땅 지어놓고 나는 옆에서 너 예수 믿는 게 그따위냐 이런다면은 이건 아주 나쁜 짓입니다. 또 남편에게 지어놓고 당신이 이 장로냐? 당신이 집사냐?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아주 나쁜 짓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져야 할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가족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참지 못하고 막 실수하는 그것도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가정 문제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지만은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질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사죄해 주는 십자가지만 내가 지는 십자가는 참는 십자가예요. 견디는 십자가예요. 용서하는 십자가예요. 그는 죄를 사해 주는, 그는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해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때로는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아내가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자식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내 삶 자체가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십자가가 있다 없다? 크게 말해 보십시오. 있다 없다? 크다 작다? 한 개 있다 두 개 있다? 쌍으로 있다 하나밖에 없다? 여러 개 있어. 자, 여러 개 있으면 다 지워버리고 나는 안 지울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거쳐서 저 세상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나에게 지워지는 십자가는 주님 나라 가서 벗어집니다. 이해됩니까? 이거는 벗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안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왜냐면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한순간에 성령의 불로 홀랑 바꿔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순간의 대화 속에서 다닥 나오고 됩니다. 그때는 얼른 가서 십자가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러면요, 그건 남편이나 아내나 시끄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그러니까 항상 벗어놓지 말고 항상 지고 기도하세요. 옆 사람 보고 당신 십자가 절대 벗어놓으면 안 돼. 시작. 남에게 지워서도 안 돼.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합당하지 않다. 이런,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우리는 참 속상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아니 십자가 벗어놓은 십자가 밟아 부셔버려도 괜찮아요. 그만요. 응? 내가 예수 믿는데 저런 밟아 부신단 말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바탕 붙어버리면 삶아 부시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기 안 죽으려고 자존심 안 상하려고 서로가 맞받아치고 올라가면요, 서로가 십자가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언제 내게 우리 집에 만들어진 줄 모르죠. 내가 느낄 때에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배워보니까 역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것을 벗어놓으려고 애써봐도 벗어놓을 수가 없어요. 벗어놓으려고 그러면 죽어 낙원에 가버리면 벗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원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십자가 벗어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느 기대예요? 아니,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주님 나 부르시면 가겠다라고 할 때는요, 십자가를 벗어놓으면 벗어놓은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십자가를 가지고 싸우면 싸우는 대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남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 당하는 십자가 아니에요. 가정에 당하는 십자가. 그래서 그것을 벗어놓고 나를
따라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 낙원 가는 사람들은 예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 가려고 하면은 나를 부인하고 나는 살아도 죽은 자와 같고 나는 알아도 모르는 것과 같고, 제가 늘 얘기했죠. 그저 은혜로운 것은 잘 보이도 은혜롭지 않은 것은 보고도 못 본 척, 은혜로운 소리는 들어도 감사하지만은 은혜롭지 않은 것은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되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지만은 이거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제는 사명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25절. 자,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다는 건 주님입니다. 사명이에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죽도록 두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사명에 대해서는 생명을 내놓는 자가 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죠. 은혜 시대 때는 죽고자 하면 죽습니다. 순교하는 그 마당에서는요. 그러나 신혼의 날은 죽고자 해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은혜 시대하고는 우리가 달리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 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리 좀 봅시다.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이리 좀 보세요. 온 천하가 아니래도 대한민국 땅, 일본 땅, 중국 땅만 가지고 살다가 내가 죽어버리고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좋습니까? 가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날 살다가 천년 안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 것이 좋아요. 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네?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 잃어버리면 천국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온 천하를 못 얻고 포기해도 십자가 지고 죽고자 하며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자는 이 목숨이 살게 되면 천국의 소유가 되니까.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예수를 믿는 자가 천하를 얻어도 죽어버리면 뭘 놓칩니까? 무궁세계는 가요. 영원 천국은 가요. 그러나 생명이 끝나버리면 우리에게는 천년안식은 이거는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를 못 얻어도, 명예를 못 얻어도, 세상 부귀영화가 없어도 천국을 얻는다면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가장 복 있는 자예요. 그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지금요 천국을 놓치는 자를 향하여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용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돈을 주고 바꾸는 목숨이 아니라 이 말이죠. 천하를 가지고도 이 천국을 놓치버리면 불행한 사람이지만은, 천하를 내가 소유하지 못해도 이 천국을 소유한 자는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거예요. 여기 재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소망이 크죠. 소망이 크죠. 남이 볼 때는, 자, 여러분을 소망이 그렇게 큰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주지요. 자, 그 소망을 부러워해요,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나는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은
다른 사람 얼굴보다 달라져야 돼요. 항상 내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말아야 돼. 저 인상도 안 좋은데 막 이렇게 하이에나 같이 막 이 땅에 제먹이만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 같이 하지 말고 그저 쳐다보면은 웃음이 눈가에 항상 맺혀 있어야 되고요. 그저 입은 그저 웃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천하 얻고 세상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 생명 잃으면 소용없다 그랬죠. 그래 왜 소용이 없느냐? 천국을 놓치니까. 그래 놓고 자, 이 생명은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래서 자, 천하를 얻지 못해도 주님의 영광으로 오는 그 주님을 만나야 가장 복이 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벌써 천하를 주고 바꾸는 거 이 얘기에다 주님 비린말 하지 않아요? 그럼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하를 주는 것보다 이 상태로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복이 있을 것이다. 왜? 내가 오니까. 주님 지금 초림인데 재림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해당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이 마태복음은 절대 재림의 주님을 만날 자들에게 한 자 한 자 한 소절 한 소절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이 되죠. 그냥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 목숨을 뭘로 바꾸겠느냐? 이게 뭐냐면 목숨만 가지고 있으면 재림의 날에 복이 있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 없다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 물을 것도 없죠. 복이 있는 자죠. 예? 그래서 이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재림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부귀영화를 우리는 부자 두렵지 않다. 응? 그 부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거든요. 누구를 붙들든지 참 당신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네. 자, 할 수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옳지. 아멘 해놓고 안 하면 부도가 나죠. 응? 참 당신과 나는 행복한 사람이네. 참 행복한 사람이네. 왜?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재림의 날에 복 있는 자가 되고. 요것만 딱 띄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해? 요것만 띄워놓으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뒤에 재림과 함께 묶어버리면 천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거 놓쳐버리면. 예?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 맞이하는 이거 놓쳐버리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살이 사는 삶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부귀와 영화를 누릴지라도 참 일장의 춘몽이에요. 하룻밤의 꿈과 같아. 정말로 세상 부귀 영화가 아침 안개와 같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렇죠.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또 주님 맞이하는 거. 하나는 지질실이 시련받고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 1번은 세상의 부귀영화 속에서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 1번. 2번은 지질실이 시련받고 연단받고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 여러분이 원한다면 1번이요 2번이요? 1번. 주님이 너 참 나쁘다. 1번을 가진 사람은요 천국에 가서 주님께 감사 많이 안 해요. 저 세상에도 잘 살았는데 이 세상에도 잘 사네. 근데 저 세상에서 지질실이 훈련받고 고난받고 눈물이 마를 새이 없고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니 이렇게 좋구나. 주님 감사를 많이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위에 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감사를 많이 받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자꾸 편안하고
쾌락과 향락에. 그러면 주님 맞이하지를 못합니다. 육체가 원래 그래요. 육체가요. 자, 풀어놔주면 자꾸 풀어놔준 대로 갑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말 사면 종사하고 싶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새는 자동차지만은 옛날에는 말을 한 필 사면요 꼭 마부를 부리고 싶고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셋방살이 살다가 전세 살면, 야, 그렇게 전세 사는 게 너무 편했다. 전세 살다가 조그마한 집 사놓으면 더 좋아. 이 집 샀다. 조그마한 집 쓰다가 넓은 집 사니까, 야, 좋아. 한이 없이 자꾸 높아갑니다. 그 넓은 집 사놓으니까 이제는 뭐가 채울 것이 없어. 이제 뭘 딱 채워놓고 나니까 그 채우는 속에 들어갈 물건이 없어. 또 그 채워놓고 나면요, 여기서는 만족이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 나라 가면 만족하게 사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네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 천국을 놓치는데. 그럼 너희는 천하를 얻지 못해도 이 목숨 가지고 있으면 인자가 영광 중에 오면 내가 너 만나러 온다 이 말이야. 너 만나러.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나의 삶을 가지고 너무 시험대로 하면 사탄이 이 축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 만족하시고, 그죠? 하나님 훈련, 그죠? 어쨌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왜 15절, 14절, 15절 말씀하신지 알았죠? 이제 주님이요. 아시죠? 그리고 이제 17절, 18절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실은 받으면 실은 받는 데 축복이 옵니다. 주의 일을 봉사하고 섬기면 섬긴 대로 축복이 옵니다. 이제 행한 대로 준다 이 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참 이게요, 제자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18절에 진실로 너, 이거는 거짓이 없다 소리거든요. 예? 맞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요, 우리말은 왕권이라고 해놨는데요, 언어에는 왕국입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그래서 17장에 재림의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인자가 그 나라를 바실레이야, 그 왕국을,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에요. 이게 재림에 관한 거니까.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이 말은 뭐냐? 16절 17절을 들은 너희들이, 들은 자들 중에 재림의 주님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요. 제자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영광의 주님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듣고 또 듣고 이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천하를 얻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 그러나 천하를 얻지 못해도 내가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이게는 십자가 지는 자입니다, 이게요. 자,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영광의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에 최고의 복된 사람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인사합시다. 당신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크게 인사하세요. 시작. 이건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니까 너무 소망적입니다.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